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좀 수정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이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서 취하고 행동했던 이들의 생활이 어찌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조금 오늘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좀 해야겠기에 본문을 좀 길게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지도를 받아 나라를 형성해 가던 중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반복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고, 그때마다 고난 중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고, 또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삶으로 반복하던 중 이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로부터 늘 빼앗기고 찢기면서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죠. 이러던 중 엘리 제사장이 몰락하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먼저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아스다돛 그리고 이방 신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선지자로서의 외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등장하게 됐던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빼앗기고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저 블레셋 사람을 좀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러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와 살았는가 하면 오늘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행했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 승리의 환경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귀한 사실을 미스바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오늘을 살아가면서 꼭 받고 꼭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 힘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것을 요청했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였다. 번개와 천둥을 발하여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발걸음을 막고 있거들라.
내가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의 힘을 빼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걸라.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이 새겨 넣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힘든 상황에 있느냐? 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의 길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승리의 길로 바꿔가실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전쟁이라고 하면 1대1로부터 총칼을 맞대고 서로 죽이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들은 총도 칼도 갖추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야말로 자연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때, 교회를 받들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운명의 공식을 도입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창조의 계산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믿음의 답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고 길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그 길을 내시고 그 삶을 승리로 바꿔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회개하던 중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들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마 이들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친 사람,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혼혈을 기워서 싸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애씀이나 자기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뤄낸 전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이고 오늘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속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났던 사울이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군사력과 자기의 권위로 되어졌다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와 그 스스로 거드름을 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켜 그를 길게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고 그것은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므로 되어진 것이라고 감사의 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뭔 말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도를 세우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찢기고 늘 당했던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모두 잊어버렸던 내게서 떠나버렸던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이 있다면 그거는 감사의 끈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과정 속에 받은 자가 준 자에게 감사를 표할 때 그 또 다른 주고받는 삶은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단절되면 한 번, 두 번 주는 것으로 더 이상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입 있다 한들 우리가 만능해 가지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작은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반응을 보시고 또 다른 큰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그저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음이 오늘 내가 이 자리가 있음이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라크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빼라크 빼라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더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이어져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찬송 앞에 감사는 함께 가는 것이고 감사는 찬송의 최고봉이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진정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일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시작점이 내게서 출발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인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영광 돌리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로지 감사하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2024년도를 정리하시고 새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